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금주 교수님 감기 심하게 드셨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일 부활주일인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국에서 쏟아져 몰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정광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2년 뒤에는 평양 땅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과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제이시오니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지식의 저주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속기 쉬운 저주에 빠져 있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 교수님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강의를 또 책으로 옮기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도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내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글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자가 나올 때 많은 그런 신자들이, 목사님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식의 저주에 사슬에서 풀려서 진심으로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계셨죠? 예.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가 부천 살거든요. 저희 부천에 그 벚꽃이 너무 많이 폈더라고요. 벚꽃이 이제 아마 언제부턴가요? 내일부터 비 오나요? 비 좀 와야죠. 비가 많이 가뭄이어서, 특별히 호남 지역에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데 비가 와야 되겠죠. 이제 벚꽃이 또 다 떨어지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번 겨울도 제법 추웠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 두어 차례 제 아내와 함께 산에 좀 이렇게, 뭐 산이래야 뭐 이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조금 뭐 한 100m 100m도 못 올라갔을 거예요. 이 높이로 한다면. 그냥 그 동네에 조그만 산에 올라갔는데 진달래가 많이 폈더라고요. 개나리도 올라가는 길에 또 많이 피고, 느끼는 게 아무리 겨울이 버텨도 봄 기운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겨울이 어떻게 봄 기운을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선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주사파도 김정은 정권도 사탄의 권세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번 부활주일에 같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광화문으로 함께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요.
감사하고 정말 2년 안에 북한 동포들 그들도 복음 듣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북한 방방 곳곳에 마을마다 그리고 평양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계속 기도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환으로 이번 그러니까 부활 주일에 여러분들 다 정말 교회 식구들 다 모시고 정말 가족들 자식들 다 데리고 정말 부모님 다 모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함께 모시고 그리고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로 참 우리 주님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고요. 그의 몸이 썩지 않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우리의 왕이시고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시고 결국 예수 한국 정말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하실 그런 우리 주님 예수님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이번 부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강의를 많이 듣지만은 해외에서도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마 대만에서도 들으신 분이 계셨는데 아직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도 아마 들으시고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지식의 저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부터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이 지식의 저주를 처음 설교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총신신학대학원에 제가 개강 수련회에 강사로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 신학교 학생들에게 지식의 저주에 대하여 그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 당시에 총신에 다녔던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다 참여하셨을 텐데 그때 강의가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식의 저주. 참 이것이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 제 아내가 계속 좀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제가 요번에 이제 강의하면서 강의 끝나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책을 제가 한 권도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게 됐지만은 설교집 한 권 내지 않았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를 꽤 많이 했지만은 신학 관련 서적도 낸 적이 없고 다른 모든 책을 낸 적이 없어요. 제 칼럼집을 낸 적도 없고 제가 칼럼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요즘도 제가 미국의 이제 북가주 지역의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찬 타임스에 경영자가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장로님이세요. 임승쾌 장로님이라고 제가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신문을 이제 발행하는데 북치고 장구치는 거죠. 요즘 이제 기자들이나 기고하는 분들은 또 여러 분 계시지만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본인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배달까지 본인이 다 뭐 이게 미국 생활이 그런 것처럼 마켓들 뭐 마켓들 다 갖다 놓으면 이제 마켓에 왔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어가고 또 교회들마다 다 갖다 놓으면 저 북가주에도 교회가 글쎄 한 250개 한 300개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교회에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본인이 발행한 이 신문을 다 이제 갖다 놓으시죠. 갖다 놓으시면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나 또 새벽 예배 왔다가 또 이제 집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발행 부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정광 목사님 이제 미주 투어할 때 제가 LA랑 산호세 두 집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 임승희 장로님 뵙고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칼럼을 좀 이렇게 써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주일 주보에 칼럼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금 각색해서 또 신문에 실기도 했는데 제가 은퇴한 이후로는 벌써 이제 3년이 돼가죠. 3년이 돼가죠. 2020년 제가 10월에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칼럼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또 은퇴하면서 생각을 참 못했고 근데 좀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칼럼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산호세 또 국민대회 하면서 제가 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임승표 장로님께서 그 글들을 전부 너무 잘 신문에 잘 실어 주셨어요. 우리 국민대회 많이 모이시라고 이 집회는 정치 집회가 아니라 애국 집회라고 정말 우리 나라 살리는 구국 집회였죠. 정치 집회 뭐 정광 목사님이 정치하시나요? 정광 목사님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세요?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려고 하세요? 아니죠. 대한민국 살리려고 하는 애국 집회이고 구국 집회입니다. 나라 살리는 집회죠. 그래서 그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우리 장로님 너무 잘 실어주시고 광고를 잘 실어주셔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칼럼을 좀 이렇게 한국 돌아가면 써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벌써 이제 시작을 해서 벌써 지난 주말에도 또 하나를 써서 이렇게 보내드렸죠. 제가 이렇게 글을 그냥 이렇게 앉으면 글들이 그냥 계속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겠죠. 뭐 날마다 쓰더라도 그냥 하나씩 그냥 잠깐 앉아 있으면 한두 시간이면 글이 턱턱턱턱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썼으면 아마 많이 썼을 텐데 지만은 제가 이렇게 안 썼고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지식의 저주 이 책 한 권만큼은 좀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정말 이렇게 지식의 저주에서 사슬에 놓여서 참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만나자는 그 운동을 위하여 책을 이미 이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뭐 글이 이렇게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번째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등학생들도 뭐 이렇게 학문이 깊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정말 일반 성도님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깊은 내용으로 깊은 좀 문장도 조금 복잡하게 쓰고 좀 뭐 신학자의 용어들을 써가지고 성도님들이 무슨 뜻이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피하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쉽게 쓰겠다는 그런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적어 놓고 사실 집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정확하게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복잡하게 긴 엄청난 대작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확하게 좀 짚는 그런 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포 사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이 지식의 저주를 깨닫고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는 신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그냥 목회를 했을 텐데 유학을 가고 켈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또 조직신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고, 참 이제 신학자로서 이제 학위 받고 교수가 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바꿔버리셨어요. 돌려버리셨어요. 신학자의 길에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셨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했다면 깨닫지 못했을, 목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학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영혼들을 양육하는데 무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한 지식이 오히려 없는 평신도들이 목사님들보다 어린아이처럼 더 성경을 잘 순수하게 믿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식에 대한 회의가 생겼고, 왜냐하면 신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람이 배려요. 신앙이 차가워져요. 지식만, 머리만 커지고 비판력만 늘고, 오히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목사님들보다 신앙이 더 좋고, 신학을 조금 공부한 목사님들이 신학을 많이 공부한 신학교 교수님들보다 신앙이 더 좋거든요. 평균적으로 볼 때요. 결국은 지식의 저주가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고, 그리고 지금 성경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난 주에 이렇게 했던 이 야다 기억나시죠?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야다가 이게 알다는, 영어로 하면 to know죠. 안다는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가 우리 창세기 4장 1절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절.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4장 1절 하와와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함에가 의역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직역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동침함에, 이것은 다른 번역이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요게 야다라고 해요. 야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게 사실 그냥 강하게 얘기하면 틀린 번역입니다. 동침이 아니에요. 이 야다는 원래 동침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안다는 단어예요. 안다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잉태하여,
근데 잉태했잖아요. 아들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치마매로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 얼마나 강렬한 직접적으로 아는 직접 이게 성경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아세요? 우리 웅지 간사님 아브라함 링컨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용지 간사님이 아브라함 링컨 안 돼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안다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봐도 아브라함 링컨 알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흑인 노예 해방을 했거든요. 그쵸? 그는 또 유명한 연설가였습니다. 그가 미국의 남북 전쟁이죠. 북쪽 주들과 남쪽 주들이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을 놓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게티스버그라는 전쟁터에서 북군이 많이 죽었거든요. 남군도 물론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 링컨 대통령 내가 잘 알죠. 잘 알죠. 게티스버그에 연설했던 사람이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 16대 대통령 흑인 노예 해방으로 흑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동상을 하도 흑인들이 많이 동상에 되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봤나요? 높으니까 대가 또 있고 발이 링컨 대통령의 발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달 만큼 흑인들이 얼마나 링컨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그 발을 쓰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윤이 반짝반짝 날 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 근데 여러분이 링컨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관하여 아는 것.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것이지 링컨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간접지식이라고 그러죠. 간접지식. 직접지식. 오늘날 이 세상에 80억 정도가 사는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링컨 대통령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 다 죽었으니까요. 링컨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나는 링컨 대통령을 야다합니다. 야다로 압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의 아내나 링컨 대통령의 자식들이나 링컨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함께 걷기도 하고 그거를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하는 것, 학교에서 배운 것, 링컨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링컨 대통령 모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알 수는 있지만은 링컨 대통령 죽었기 때문에요. 링컨 대통령을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도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 웅지 간사님에게는 묻지 않을게요. 곤란할까 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웅지 간사님 하나님을 아는 야다가 있는 하나님의 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이게 방송 되어 나가는데 또 답하기는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묻지는 않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지식입니다. 관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관하여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경 구약성경 한번 가보죠. 사무엘상 2장 12절.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3상 2장 12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얘기인데요. 3상 2장 12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인데요. 그들은 불량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결혼했거든요. 이 둘 다 결혼했어. 그렇죠? 나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죠? 사무엘상 4장이죠. 아들을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서 출산하면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동생도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이 제사장들의 습관이 아주 여기 12절에 아니 13절에 바로 나오네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들이. 본인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늘 이렇게 번제로 섬기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본인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관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직접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날 우리가 링컨 대통령을 알 수 없지만은, 그렇죠.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는 알 수 있어도 링컨 대통령을 직접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으니까 간접적으로만 아는, 늘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관하여만 아는, 하나님을 12절에 알지 못했다고, 몰랐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예요. 간접 지식밖에 없지만은 간접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잖아요. 언약궤가 빼앗긴 것에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죽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낄 줄 아는 그런 엘리 제사장이었지만은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함부로 가져가고, 그쵸. 14절에 보면 그것으로 갈고리 같은 것으로 냅니다 솥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 먼저 자기들이 쿡 찔러 가지고 걸려 나온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홈리와 비니아스가 자기 것으로 취하여 갖다 먹고요. 막 그렇게 15절에 보면 막 그렇게 하는 것 말리면은 막 강제로 그냥 뺏어가고, 그렇게 종들이 시켜서 함부로 했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간접 지식만,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간접 지식만 있었던, 야다가 없었어요. 야다가 하나님을 아는 직접 지식이 없었어요.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 노릇을 하지만은,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이요. 비참하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정말 통곡할 일이고요. 가슴 치며 정말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9번. 9번. 파워포인트 9번입니다.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라. 지식의 저주에 빠진 신학자, 목사, 신자들이 자신의 상태도 모른 채,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은 몰라요. 자신들이 뭐 대단한 그런 제사장인 것처럼, 자신들이 대단한 신학자인 것처럼, 자신들이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근데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간접 지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세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말씀하셨구나, 이런 정말 이런 것이,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시내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에 떨기에 불 붙은 그런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시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모세가 만났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야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모세도 이제 아므람 요게벳 부모로부터 이제 젖 먹을 동안에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친 이후에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지만은 모세는 80세 하나님을 야다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에게 그 사건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고, 그런 전도자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간접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을 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식 가지고는 지옥 가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간접 지식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분을 직접 야다하는 겁니다. 기노스코에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직접 지식입니다. 간접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얘기도 우리가 보았지만요. 사무엘상 한번 3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쵸?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이 이제 벌써 나이가 많았죠. 아마 3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았겠죠. 제사장으로 이미 섬겼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30세부터 섬기니까요.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요. 사무엘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뭐 한나 엄마가 사무엘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사실 엄마가 아기를 갖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임신하게 해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기도로 태어난 자야. 그렇게 뭐 많이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건 간접지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이 heard by God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무엘. 늘 뭐 하나님에 대하여 엄마에게 들었겠죠. 또 성전에 가서 섬길 때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늘 들었겠죠. 그렇지만은 사무엘이 요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만 하는 간접지식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8절 이하예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더 가죠. 엘리 제사장이 아직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임을. 그렇죠. 사무엘 시대에나 모세 시대에나 엘리야 시대에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인데요. 원배야 웅지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신,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지어주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손발을 지어주신 하나님, 행동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사무엘에게도 또 이제 세 번째 또 사무엘아 그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또 뛰쳐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세 번째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오셨어요.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요때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3장 10절이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장 모세가 80세 만나던 이 야다의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직접 지식이 있냐고요. 이게 모양은 틀릴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찾아오시겠지만요. 또 사무에게는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서서 찾아오셨지만은 방법은 틀리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이 뭐 병에 걸려서 죽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여러분이 기도 중에 있었든지 여러분이 금식하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든지 환상 중에 나타나셨든지 어떤 상황 어떤 모양으로 오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참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러한 그 전환점인데요. 여러분에게는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야다의 지식이 있냐고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세에
경험했던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야다가 있냐고요. 여러분에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살아계시군요. 그 전에는 3장 7절에는요 사무엘상 여호와를 사무엘이 아직 알지 못하고 우리 아직 사무엘상 3장 7절에 아직 머물고 계신죠 여러분들이. 홈리와 비나스는 이 상태에서 죽었어요. 범죄하다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성전에서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그냥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본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지.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계시냐고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여호와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요 상태에 계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자꾸 구해야죠. 겸손하게. 요 상태에서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7절 상태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했다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요. 교회를 잘 경영을 해가지고 설교를 세련되게 하고 설교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당회를 잘 조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하듯이 회사 경영하듯이 교회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야다가 없다면, 얼마든지 회사도 능력 있는 사람은 크게 거대한 그런 회사로 크게 발전시킬 수 있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더 많고요. 또 시원찮은 회사가 더 많고요. 교회도 무슨 회사 기업 경영하듯이 그렇게 잘 경영하면 현대인들의 구미에 잘 맞춰가지고 여름에 냉방 시설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설 앞에 이제 스크린 좋은 것으로 놓고 건물도 그냥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에 오면 아이들 시원하게 잘게 놀 수 있고 교육 시설 잘 해놓고 여러 가지 부교육자들 공부 많이 한 그런 세련된 그런 부교육자들 많이 이렇게 이제 청빙해가지고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신학교 교수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야다를 하지 못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그런 것이 없는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24장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입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나일 강을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그래서 모든 그런 소산들 다 먹어치우고 태양이 어두워지는데 고센 지역만 태양이 있고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로 메뚜기 개구리 떼들이 파리 떼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참 여종의 장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치실 때 그것을 직접 애굽이 정말 집집마다 자식을 잃지 않은 집안이 없고요. 막 통곡 소리가 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통하여 그들이 나를 알리라고요. 출애굽기 7장 5절. 출애굽기 7장 5절.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게 직접적인 지식이에요. 직접적인 지식이. 애굽 사람들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8장 22절. 8장 22절. 8장 22절. 8장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구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렇죠? 이것을 이스라엘 10장 2절도요. 10장 2절도. 10장 2절 한번 보죠. 10장 2절. 여기 보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했던 이 모든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아까 봤던 것처럼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 세대는 24장 31절.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일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아는 자들, 직접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뭐만 있을까요? 애굽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기만 아는 거죠. 관할만 아는 거죠. 근데 또 광야에서는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요, 만나를 먹었던 이들은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죽으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들이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뒤에 바로 무슨 성경이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이사야고요. 사는 내가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들도 여호수아,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 여호와를 알던 야다가 있었던, 여호와를 야다의 지식으로, 직접 지식으로 여호와를 알았던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세대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통하여 하나님을 야다했어요. 직접 알았어요.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아는 야다 직접 지식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뭐만 있었을까요?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접 지식만 있었던 겁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그때 대단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야 홍해를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 정말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도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늘 뭐 이렇게 구름 따라 이제 구름 기둥이 옮기는 대로 우리가 옮겨 다니고 광야에서 비도 오지 않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마다 서리가 내리듯이 만나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이렇게 쪄서도 먹고 이렇게 전으로 부쳐서도 먹고 이렇게 먹었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 지식만. 사사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은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 홈리와 비나스 같은 제사장 노릇도 하면서도요. 제사장이에요. 늘 하나님을 섬겨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늘 제사도 드려요. 오늘날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도 집례하고 또 성찬식도 집례하고 또 이렇게 성경 가지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간접 지식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수하게 많게.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야다라는 단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것이 야다라고요. 원래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의역이라고요. 이게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요. 교제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야다를 해야 되는데 야다의 직접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신학교도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들이 왜 지식의 저주에 빠졌냐. 지식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전부 간접 지식만 가르칩니다. 간접 지식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신론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성경들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야다의 직접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이게 사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되는 사건이 없는 사람이요. 아직도 그냥 사무엘상 3장 7절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무엘의 상태에서요. 사무엘상 3장 10절로 가지 못한 그런 일. 그렇지만은 여전히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 노릇도 하고 대단한 그런 중심적인 이스라엘의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가운데는 핵심적인 두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오늘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같은 그런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요. 안나서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이죠. 그들이 바로 아론의 후손. 정말 대제사장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의 반열을 이어가는 이 안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모세의 오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대속죄일이면은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피를 갖고 들어가는 안나서 가야바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신약성 사도행전 3장 14절 한번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유대인들 향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 향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16절에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일어서 걷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7절에 형제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이게 기노스코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 이게 야다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누가 알겠냐 그렇게 결연하게 주장했겠지만은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았어요. 사사시대 사람처럼.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하나님을 오늘날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초림 때처럼 물론 이제 재림할 때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제 심판하시기와 영광 가운데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에 정말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 구유에서 그렇게 나사렛 출신의 별로 이렇게 고귀하지 못한 신분의 그냥 천한 신분의 나사렛 사람 이렇게 법적으로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그런 이렇게 천한 신분의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만약에 재림 때도 다시 지금도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다 또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요. 우리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고 하시면은 부러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단으로 몰아붙일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자기들은 이렇게 못하는데 나사렛의 촌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끌려가서 야, 이제 가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예수님을 미친 자로 몰아붙이고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로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대제사장들, 그 시대에 주도권을 쥐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오늘날의 목사님들, 정말 총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간접 지식이 없으면 이게 저주예요. 이게 지식의 저주. 간접 지식이 없으면 직접 지식을 어린아이처럼 구하기가 쉬운데요. 간접 지식이 있어 하나님에 관하여 알면 첫 번째로는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전부인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바라바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게 저주라니까요. 그런데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좋은데 이 간접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이 있으면 이걸 포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저주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거든요. 그렇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전부 100%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간접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링컨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면 내 마음의 보좌에 왕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 죽으셨나요? 과거에는 살아계시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야다에 직접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알았습니다. 직접 맛봤어요. 홍해를 직접 건너봤어요. 그 광경을 정말 좌우로 물벽이 생기고 거기에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가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그 시대 사람이 다 이제 죽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사사시대가 되니까 그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야다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사시대의 고통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고요. 사사시대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지에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이 세대 관원들이 누군가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그 관원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에 관하여 지식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질 못했고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 이게 지식의 저주입니다. 이들이 간접 지식이 없었으면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요. 목자들처럼 오히려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접 지식, 야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간접 지식이 있으니까 간접 지식이 다 가로막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그들이 이제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요. 그 지식이 저주가 되어서 생명길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을 아는 야다 지식을 갖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고 마는 그들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간접 지식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신학 서적 뒤적이고 논문 써가지고 간접 지식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요. 그냥 농사만 짓고 그래서 그냥 햇볕에 얼굴이 새까맣고 주름살이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 그분보다요. 하지만 이 권사님은 어린아이 같으니까, 간접 지식이 없으니까 거의 기도하고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아는 그런 이 농부 할머니가요. 미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영국에 가서, 화란에 가서 박사학위를 2개, 3개 받은 신학 교수님보다 차라리 이 농부 할머니, 그저 허리 꼬부라진 평생 농사만 지었던 할머니 권사님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직접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지만은 신학 박사학위를 가졌어도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간접 지식만, 이 간접 지식은 뚫어지게 알지만은요. 대만에서도 계속 들으시네요. 이 영순 우리 성도님, 대만에서 들으시네요. 대만의 타이페이에 아마 대만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라고 하던데요. 그 앞에 저희 아들이 이제 데이비슨 목사죠. 선교사 겸 목사인데 대만인 교회를 개척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대만이 바뀔 수 있도록, 대만이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간접 지식만 이 간접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간접 지식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전에 직접 지식을 넣어줘야 돼요. 직접 지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그러면 이 아이는 살아요. 하지만은 직접 지식이 그거를 생각도 못하고 야다지, 야다. 이 야다, 직접 지식이 야다가 없이 계속 간접 지식만 넣어주는 경우, 그 자녀에게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이지만은 그렇게 고통의 길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그렇게 걸어간다고요. 오늘날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한번 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초대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거든요. 그렇죠. 종교 개혁 시절에 천주교의 교황과 이 사제들, 천주교의 교인들이 이 개혁 성도들을 무수하게 불태워 죽이고 정말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살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참여해서 이제 성경 읽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신자들, 그들 죽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무수하게 천주교인들이, 개혁교인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뭐 프랑스에서 죽이고, 뭐 체코에서 죽이고, 뭐 영국에서 죽이고, 뭐 유럽 전역에서 죽이고, 그렇게 죽였는데요. 그 이유는 3절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개혁교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3절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기노스코 야다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접 지식만, 하나님의 관하에만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뭐 알라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 힌두교의 수많은 그런 신들도 마찬가지고 다 돌로 만들고 뭐 나무로 깎아 만든 죽은 신들, 아니면은 뭐 불러도 기도의 응답을 할 수 없는 죽은 신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니까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에 가지고 있는 관하여 아는 지식, 그렇죠? 그들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고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교제 못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전부 그들의 신들에 관하여 아는 간접 지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은 직접 지식을 줄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를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님들조차도 종교인들처럼 종교인들이 자기 죽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간접 지식을, 그 지식만 가지고 그게 뭐 전부지, 이게 뭐 더 있냐, 뭐 기도가 이게 다지, 뭐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가 누가 있냐, 뭐 그냥 이게 다 종교인들이나 뭐 우리나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간접 지식 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부터 간접 지식 가지고요. 교수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자기도 간접 지식밖에 없어요. 지금 그 간접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가지고 존경도 받고 그거로 먹고 삽니다. 그 간접 지식, 그것이 저주란 얘기예요. 그 간접 지식이 저주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왜냐면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절 한번 다시 보죠. 그것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정광 목사님 생각나는데요. 정광 목사님을 뭐 비난하고 뭐 욕하고 뭐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사람들, 그것이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겠죠. 다 그렇게 다 주장할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만은
그들이 정광 목사님에게 이런 일들을 정광 목사를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정광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하나님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 지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 지식이 없어요. 정광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광 목사님도 허물이 있죠. 그렇지만은 정광 목사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면 정광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참 정광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도와서 함께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정광 목사님 다른 일 하나요? 자꾸 요즘 신문에서도 정치계에서도 교계에서도 자꾸 정광 목사님 많이 비판들 하시는데, 정광 목사님이 왜 그렇게 험한 소리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정광 목사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주사파에 대해서,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 때문이 아닌가요? 정광 목사님이 결국 하자는 게 뭐예요? 이분이 무슨 돈을 쌓아놓고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 뭘 해요? 본인의 명성을 위한다면 그렇게 거치게 욕하지 않죠. 예수한국 복음 통일하자는 건데, 대한민국 살리자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16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인들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광 목사님을 끊임없이 이단으로 출애시키려고 하고 좀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분명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날이 언제 날인가요?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했다고요. 설교 많이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요,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더라. 예수님 나 모르세요? 나는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 나 모르세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평생 내가 목사로 목회했잖아요. 내가 서울 강남에서 내가 5,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내가 목회했잖아요. 예수님 나 모르세요? 내가 권능 행했잖아요. 내가 선교지 가가지고 교회를 5개 개척하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널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동침하매, 이 얘기는 알매, 서로 아는 겁니다. 교제하는데 한 사람만 알아요. 간접 지식은 이렇게 한 편만 알 수 있어요. 간접 지식은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알 수 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그냥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혀 저에 대한 간접 지식이 없어. 그렇지만은 저는 조 바이든에 대하여 간접 지식을 알아요. 그의 아내가 질 바이든이고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고 민주당 출신의 46대 미국 대통령이고 그런 저는 간접 지식은 일방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직접 지식은 쌍방 가운데 꼭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은 아는데 직접으로, 하와는 아담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몰라 하면 너희도 나를 모르는 거야. 너희는 나에 관하여 간접 지식만 갖고 있었어.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기노스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간접 지식만, 예수님에 관하여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선자 노릇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 활동을 했어도요, 그날에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 가야 된다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수 생활을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게 정말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자주 제가 보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쵸? 아니 그 전에 알았으면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알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아니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회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옥 가는 것밖에. 하늘이 무너지고요, 하늘이 정말 새카맣게 정말 절망이 몰려오고 하늘이 정말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정말 통곡해도 모자를.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헛되게 목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설교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이게 다 전부 가짜였습니까? 이 간접 지식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공부를 아무리 우동생으로 공부하고 아니면 수석을 하고요, 미국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온다 할지라도요, 간접 지식만, 그래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또 큰 교회 초청받아 신학 박사면 또 큰 교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대형 교회 목회하다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요,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되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알려야 되니까, 선포해야 되니까, 그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야 되니까. 지금 심판 좌석에서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통곡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식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간접 지식만 가지고 내가 신학교 교수 노릇했거든요. 내가 간접 지식만 가지고 내가 목회도 하고 내가 간접 지식만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군요. 성도들보다 내가 더 못한데 앞에서 잘난 척에 설교하고 신학교 교수하고 하는, 성경 공부시키고요, 성도들 윽박지르고.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신학 공부를 한 저보다, 목사님들보다, 신학 교수들보다 신앙이 더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순수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 지식이 더 많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 잘 아시죠?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알자가 이게 야다예요. 야다. 여호와에 관하여 알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관하여 하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관한 간접 지식만 잔뜩 뭐 그냥 이렇게 알고 또 뭐 이렇게 뭐 주석책 뒤적이고 뭐 설교를 들어도 늘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럼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이고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한번 각자 찾아보시고 간절히 찾고 구하면 그가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한번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렘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기도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응답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사실 예레미야 29장에 가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벌써 1차, 2차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화로운 때에는 전부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고 우상 숭배에 바쁘고 그죠? 그냥 자기 욕망대로 온갖 거짓 신들 이방의 신상들 세우고 섬기고 막 그렇게 분주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는 견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멀뚱하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포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부터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정말 망하게 하고 포로 끌려가게 하고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라고. 나는 너에게 재앙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오히려 평안이라고.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늘 나에 대한 간접 지식만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방의 여러 가지 죽은 신들만 섬기고 너희 먹고 사는 데만 몰두하니까 너희가 결국은 다 망하고 지옥 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바벨론 군대를 보낸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너희의 평안과 소망은 어떻게 오냐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한 것으로 진정한 평안이 오고 장래 진정한 소망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너희가 평안할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너희가 나를 전혀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에 대한 직접 지식이 야다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될 것이고 너희가 소망이 없으니까 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어서 평안을 다 잃어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러면은 너희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참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듭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간접 지식, 저주 받은 지식이에요. 간접 지식. 그 지식이 아니라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이, 야다의 지식이. 그 지식을 갖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관하야 하는 간접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야다의 지식으로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코인원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뜨겁게 섬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